열왕기하 18장.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로 스가리아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조상들을 깨버렸으며 아세라상을 찍고 모세가 만든 청동뱀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느우스단이라 부르면서 분향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굳건히 의지해 그분을 떠나지 않고 따랐으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들을 지켰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기에 그는 가는 곳마다 번영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시리아 왕에 대항하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가사와 그 영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서 망대와 견고한 성까지 다 점령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에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진군해 보위했습니다. 3년 동안의 전쟁 끝에 그들은 그 성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 6년 곧 이스라엘 왕 호세아 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됐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시리아까지 포로로 끌고 가 할라와 하볼 강가에 있는 고산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에 정착시켰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성벽으로 둘러싸인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공격해 함락시켰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는 라기스에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사람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물러가 주기만 한다면 요구하는 대로 뭐든지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그에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던 모든 은을 내주었습니다.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의 금과 자기가 성전 기둥에 입혀놓은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습니다. 아시리아 왕은 라기스에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큰 군대와 함께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를 히스기야 왕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올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 세탁자의 들판으로 가는 길가 위쪽 연못의 수로 옆에 멈춰 섰습니다. 그들은 왕을 불러냈습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하가 그들에게 나갔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당당하냐? 네가 전략도 있고 군사력도 있다고 하지만 다 빈말일 뿐이다. 네가 도대체 누굴 믿고 반역하는 것이냐? 이제 보아라. 네가 저 상한 갈대 지팡이인 이집트를 믿나 본데 만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의지한 그 사람의 손을 찌르고 들어간다. 이집트 왕 바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다 그렇게 한다. 너희는 내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겠지만 히스기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해야 한다며 산당과 제단을 모두 없애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니 와서 내 주인인 아시리아 왕과 내기하라. 만약 네가 말 탈 사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줄 것이다. 네가 전차와 말들을 이집트에서 가져온다 한들 네가 내 주인의 신하들 가운데 가장 작은 한 사람이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게다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도 받지 않고 이곳을 공격해 멸망시키려고 온 줄 아느냐. 여호와께서 직접 내게 이 나라로 진군해 멸망시키라고 하셨다. 그러자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종들이 아람 말을 알아들으니 우리에게 아람 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 말로 하지 마십시오.
성벽에 있는 백성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랍사게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인이 나를 보내실 때 이런 말을 네 주인과 너에게만 하고 성벽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느냐. 저들도 너희처럼 자기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랍사게가 서서 히브리 말로 크게 외쳤습니다. 위대하신 왕 아시리아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없을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더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해도 설득당하지 말라. 그가 여호와께서 분명 너희를 구해내실 것이며 이 성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너희로 여호와를 신뢰하도록 설득하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라. 아시리아 왕이 하시는 말씀이다. 나와 평화 조약을 맺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고 너희 모두가 각자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각자 자기 우물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를 너희 땅과 같은 곳, 곧 곡식과 새 포도주가 나는 땅, 빵과 포도원이 있는 땅, 올리브밭과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너희는 그 땅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구해내실 것이다 하며 설득해도 그 말을 듣지 말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땅을 구해낸 신이 있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 손에서 사마리아를 구해냈느냐? 그 나라들의 모든 신들 가운데 누가 그 땅을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었느냐? 그러니 여호와라고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대답하지 말라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왕궁 관리 대신인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인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요아가 히스기야에게로 가서 옷을 찢으며 랍사게의 말을 전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이며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가 된 아키뽀와 그대의 가정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대를 기억하고 내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리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과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믿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선한 것을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로 인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대가 마땅히 행할 것을 매우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 인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고 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사람이 된 나 바울은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 그대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에는 그가 그대에게 무익한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내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는데 그는 내 심장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머물게 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 갇혀있는 동안 그대 대신 나를 돕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대의 동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그대의 선한 일이 억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잠시 그대 곁을 떠나게 되었던 것은 이 일로 인해 그대가 그를 영원히 얻기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가 더 이상 종과 같지 않고 종 이상 곧 사랑받는 형제 같은 사람입니다. 특히 내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대가 나를 동력자로 생각한다면 내게 대하듯 그를 받아주십시오. 만일 그가 그대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게로 돌리십시오. 나 바울이 이렇게 친필로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그대도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그대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나는 그대의 순종을 확신하며 그대에게 씁니다. 나는 그대가 내가 부탁한 것보다도 더 행할 줄 압니다.
또한 그대는 나를 위해 방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사람이 된 에바브라가 그대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그리고 내 동력자들인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도 안부를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호세아 11장.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내게서 떠나갔다. 그들이 바알에게 제물을 바쳤고 우상들에게 희생제물을 태워 바쳤다. 내가 그의 팔을 붙잡고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치료해 주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그들을 인간의 줄로 사랑의 끈으로 이끌었고 그들의 목에서 몽에를 벗겼으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들이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나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춤을 추고 성문의 빗장들을 부수며 그들의 계략으로 인해 그들을 삼켜버릴 것이다. 내 백성이 내게서 등을 돌리기로 작정했다. 그들 모두가 지극히 높은 이를 소리내 부른다 해도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이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하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떻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하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 마음이 바뀌어 내 긍휼이 뜨겁게 솟아오른다. 내가 내 진노를 쏟지 않고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며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신이기 때문이다. 내가 진노함으로 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여호와를 따라갈 것이며 그가 사자처럼 포효할 것이다. 그가 포효하면 그의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면서 나올 것이다. 이집트로부터 새들처럼 아시리아 땅으로부터 비둘기들처럼 그들이 떨면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각자의 집에서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에브라임이 거짓말로 이스라엘 족속이 속임수로 내 주위를 둘러쌌다. 그러나 아직도 유다는 하나님께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분께 반항하고 있다. 시편 132편. 오 여호와여, 다윗과 그가 당한 모든 어려움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했습니다. 야곱의 전능하신 분께 서원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내 눈이 잠들지도 내 눈꺼풀이 졸지도 않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위한 곳,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찾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곳이 에브라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나무들이 무성한 들판에서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그분의 발 앞에서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와 주의 능력의 언약궤는 일어나 쉬실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로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기뻐 외치게 하소서. 주의 종 다윗을 위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외면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진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번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네 몸에서 나온 것 가운데 하나를 내가 네 왕좌에 앉히리라. 만약 네 자녀들이 내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칠 교훈을 지키면 그들의 자녀들도 네 왕좌에 영원히 앉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선택하셨고 주께서 계실 곳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곳이 영원토록 내 안식처가 되리라.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바란다. 내가 시온에게 먹을 것이 많도록 복을 주어 성에 가난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게 할 것이다. 또한 제사장들에게 구원의 옷을 입힐 것이니 성도들이 기뻐 외치리라. 여기에 내가 다윗을 위해 뿔에 싹이 트게 하리니 내가 기름 부은 이를 위해 등불을 세워두었다. 그의 적들에게는 내가 수치의 옷을 입힐 것이나 그는 머리 위의 면류관으로 찬란히 빛나리라. 시편 133편. 형제가 함께 한마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보기 좋은가. 그것은 마치 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 수염에까지 곧 아론의 수염에까지 흘러내리고 그 옷깃에까지 흘러내리는 것 같고 또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는 것 같구나.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셨으니 바로 영원한 생명이로다.
시편 134편.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소에서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